우리 주제 말씀 함께 들어가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한번 더 시작.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시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죄와 허물로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사람 치고 죄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기 때문입니다. 큰 돌이나 작은 돌이나 물에 가라앉는 것은 똑같습니다. 마찬가지로 큰 죄나 작은 죄나 그 값은 결국 사망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 영혼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나 육신이 아직 구원받지 못한 까닭에 여기 갈등이 있고 모순이 있고 고민이 있고 싸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 이 싸움에서 우리가 우리의 노력이나 힘으로는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육신적으로 힘쓰면 오히려 원하는 선은 하지 않고 원치 아니하는 악을 행하는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고 실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느꼈죠. 오라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한탄했잖아요. 그 위대한 사도 바울도 고민했는데 우리는 당연하죠. 우리의 고민은 인간은 같은 고민을 하게 돼 있어요. 인간은 태어난 이상 죄라는 문제를 벗어날 수 없거든요. 죄의 결론은 사망이고 그 사망의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죄의 문제를 우리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거치지 않고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거든요. 우리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사로잡혀 포로가 되어 오는 것은 오는 첨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전쟁이라고 그랬잖아요. 싸움이라고 그랬잖아요. 때문에 영이 이기든지 육이 이기든지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우리가 훈련을 잘 받아서 영이 이기든지 우리가 육신에게 져서 육신이 우리를 사로잡든지 결국 우리는 싸움이에요. 인생은 결국 영적 전쟁의 연속입니다. 이것이 우리 현실 생활입니다. 그것이 전부입니까? 결국은 절망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악하고 아무리 더러운 죄를 범했다 하더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갈 때 우리를 정죄할 수는 없다라고 제가 저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를 정죄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까닭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는 거예요. 그 싸움에서 성령이 이기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그것은 성령을 따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기는 거예요.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내 자신. 성령의 법을 쫓아가는 거예요. 내 자신. 사람은 그 생각하는 것으로 사람됨을 아는데 육신을 쫓는 사람은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쫓는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12절 말씀 우리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아멘. 제가 인생은 싸움이라고 했잖아요. 인생은 전쟁이에요.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인지 아니면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성령의 법대로 살 것인지 영적 전쟁이에요. 우리는. 이 말씀은 지금까지 말씀한 것의 결론입니다. 만약 우리가 육신을 버렸으면 다시 거기에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성령이 우리 안에서 지배하셔야 한다면 그 명령에 따르지 않는 것은 모순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빚진 자로 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미 로마서 1장 14절 말씀에 바울은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로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그 사명적인 의무감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빚진 사람의 심정으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 거예요. 그것은 육신의 그냥 원리예요. 예. 그냥 자연적으로 살면 그냥 죄에 의해서 결국 사망을 맞이하는 거예요. 육적 사망이나 영적 사망은 똑같은 겁니다. 결국 사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사는 거예요. 영적 장에서 우리가 이기면 결국 사는 거예요. 이 말씀은 지금까지 말씀한 것의 결론입니다. 만일 우리가 육체를 버렸으면 다시 거기에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만일 성령이 우리 안에서 지배하셔야 한다면 그 명령에 따르는 것은 모순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빚진 자로 대해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로마서 1장 14절 말씀에 바울은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고 했습니다. 육신이란 언젠가는 죽기로 운명 지어져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부족해서 육신을 따라 살았으니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입니다. 그러므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라고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헬라 원문 보면요, 영이라는 것은 푸뉴마예요. 푸뉴마. 이게 이제 헬라거든요. 제가 신학교 때 이건 참 아주 그냥 이 헬라어로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래갖고 이제는 지금 많이 까먹었는데, 그래서 토요일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학교 가고, 토요일은 그 헬라어 따로 공부하는 학원 비슷한 데가 있었어요. 화곡동에. 화곡동 화곡터널, 까치한 터널고, 옆으로 하면 교회가, 자그마한 교회가 있었는데, 그 분이 요 헬라어를 공부를 많이 하셨어요. 서울대학교 굉장히 유명한 그 종교학과 교수인데 그 교수 제자거든요, 그분이. 이제 그분 밑에서 한 4년, 5년 동안 졸업하고도 한 1년 더 다녔으니까 5년 동안 이제 헬라어를 공부를 많이 했죠. 그래서 헬라어를 보면 반가워요. 근데 이제 이 헬라어가 이거 푸뉴마거든요. 푸뉴마인데 영이라는 말이 이제 헬라어로 푸뉴마입니다. 근데 이 푸뉴마로 헬라 원문 같은 낱말로 표현되기 때문에 얼른 분간하기가 어렵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의 영과 성령은 같은 푸뉴마로 되어 있어요. 성령도 푸뉴마, 인간의 영도 푸뉴마예요. 헬라에서는. 영어에서는 성령에 대해서 관사나 대문자를 써서 성령을 the spirit, 여기서 the spirit 이렇게 나오죠. 그 인간의 영은 그냥 spirit, 소문자로 spirit이에요. 그래서 내용을 분간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성령이 점령하시고 역사하는 곳이 바로 사람의 영이므로 이 두 가지가 혼돈되는 것이 오히려 자연스러울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헬라에서 푸뉴마를 같은 푸뉴마를 쓴 거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으면 성령이 지배되는 푸뉴마가 되는 거죠. 여기 몸의 행실을 죽이며 이라는 말은 꼭 외형적인 금욕생활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중심적인 생활 원리를 가리키는 것으로 육신의 정욕을 따르는 마음을 억제하고 성령의 뜻을 따르려고 힘쓰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와 같은 상태는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언제나 생겨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육신을 따르느냐, 그렇지 않으면 성령을 따르느냐 하는 결단은 순간순간 사사건건 내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자연적으로 살면 육신대로 살게 돼 있어요. 우리가 자연적으로 공부하고 졸업하고 직장 가고 살면 자연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해요. 깨어 있으라고 해요. 영을 쫓으라고 해요. 자, 그거는 어떤 것이냐면 물고기처럼 살라는 거예요. 자연적 삶으로 너희들이니까 큰 강에 의해서 쓸려 내려가잖아요. 죽은 곳은 다 쓸려 내려가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그 강에 살고 있는 물고기는 어떻게 돼요? 그 강을 헤엄쳐 살거든요. 때로는 강을 거슬러 올라가기도 하고, 때로는 올라가서 알을 낳고, 그리고 거기서 그 생명이 태어나면 또 다시 바다로 가서 살다가 또 때가 되면 그 생명들이 올라와서 강을 거슬러 올라와서 또 알을 낳고, 그 생명은 강을 거슬러 올라와요.
그게 살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쓸려갈 것이 아니라, 죽어서 다 쓸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때로는 그 강을 헤엄쳐 사는 인생이 살라.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영으로서 살아야 돼요. 영으로서 산다는 의미는 뭐예요?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 강을 거슬러 갈 수 있는 힘을 얻죠. 뭘 알아야 강을 거슬러지요. 모르면 다 그냥 강에 쓸려가게 됩니다. 죽음은, 죽어있는 것은 다 쓸려가는 거예요. 살아있는 생명만이 강을 거슬러 올라가요. 그 생명을 유지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말씀을 알아야 되고, 배워야 되고, 깨달아야 되고, 그래서 성령이 뭔지를 알아야 되고, 푸뉴마가 뭔지를 알아야 되고, 더 스피릿이 뭔지를 알아야 돼. 그래야 우리가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렇지만 결국 다 쓸어 내려와서 사망이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여기도 말씀하고 있었습니까?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그들이 누구하고요? 곧 하나님의 아들, 딸들, 자녀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강을 거슬러 올라가는 그런 생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적인 푸뉴마가 된다니까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요, 이 성경 구절을 읽다가 너무 감격해서 로마서 8장 14절을 이 본문은 황금 문자로 쓰여졌으면 좋겠다. 극히 찬양할 만하며 위로가 넘치는 말씀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로마서 8장 14절 마틴 루터가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저희 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말은 성령이 우리의 심령 안에 거하며 우리의 삶을 주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영접받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아바, 아버지. 여기서 아바라는 것은, 앞에 아바라는 것은 아버지예요. 아버지의 아람어입니다. 그러니까 참 비슷하죠? 우리도 아버지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언어가 이렇게 굉장히 비슷한 게 이렇게 흐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조상으로 쫓아가면은 조상의 같은 그 뿌리라는 것이 언어를 통해서 이게 나와요. 예, 그래서 엄마라는 말도 굉장히 비슷하거든요. 그 중동적인 거 가면은, 중동적인 거 보면은. 그래서 엄마, 아빠는 잘 변하지 않잖아요, 언어적으로. 그래서 이 아람어도 지금 중동적인 지역에서 나온 언어인데, 아버지를 아바라고 합니다. 그래서, 또 아버지는 그냥 우리가 그냥 헬라어로, 파트라고 그러는데, 이건 조금 이렇게 좀 변형이 됐죠. 네. 근데 이거는 헬라어로 파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아람어고, 파트는 헬라의 번역입니다. 그래서 중보어입니다. 아버지는 같은 아버지의 의미입니다. 주님 당시에는 아람어를 겸용하여 헬라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두 가지 언어를 합한 형식으로 쓰여진 것입니다. 아버지를 부를 수 있는 것은 이들의 아들의 특권입니다. 보잘것없는 저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주신 것을 생각할 때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제가 성령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푸뉴마, 성령을 쫓아 살아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 영 뭐예요? 내 영. 네. 푸뉴마가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증언하는 거예요. 이것이 왜 중요한가?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쓸 거 아닙니까? 영으로서 그런 쓰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인간이 죽으면 어떻게 돼요?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때 누가 우리를 증언합니까? 푸뉴마가 증언하는 거예요. 그 푸뉴마가 누구예요? 성령이 증언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영과 더불어 하나님 앞에서 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증언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두 팔면에서 우리를 안아주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성령과 함께 더불어 사는 것이. 이 성령 푸뉴마가 나인 푸뉴마를 증언해 주는 거예요. 저 사람은 하나님을 이 생에 있을 때 잘 믿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살았고 이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하고 증언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았구나 고생했다 하고 안아주시고 성경에 의하면 천국을 인도하신다. 맞습니다. 그래서 푸뉴마가 중요한 거예요. 성령이 중요한 거예요. 성령이 안에 거신 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세상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보잘것 것이 보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음으로 마음속으로 영접하는 자는 누가 보내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푸뉴마가 증언하기 때문에 성령이 증언하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그냥 막 살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돼요?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돼요. 예. 푸뉴마가 증언하는 하나님의 자녀는 이 세상을 그냥 사망으로 살면 안 돼요. 빛과 소금, 물고기처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생명체로서 합당하게. 소금 자체가 값이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흔한 것이 소금입니다. 그러나 소금은 매우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지만 우리 자신으로는 사실 자랑할 것도 뽐낼 것도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명을 다할 때 이 세상에 없어서는 안 될 귀한 존재가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어두운 세상의 빛의 존재가 얼마나 귀합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길을 잃고 방황하는 이 세상에서 빛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줄 아시기 바랍니다. 물고기처럼 생명으로 살아야죠. 죽어서 강에 휩쓸려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점 되시기 바랍니다. 어딜 가나 무엇을 하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성령이 증언하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생각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시는 점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사시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자녀로서 삶을 살기 원합니다.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 앞에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